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Help my restless heart that's prone to roam and wander in the dark. Let your kindness draw me near. Keep me here. Teach me how to trust. Laid out on the altar of your love. Let your mercy draw me near. Keep me here. For I know I was created to be loved and overtaken.
with every breath I breathe inside of you, a song of joy begins to rise. I come alive, for I know I was created to be loved and overtaken. For I know I was created to be loved and overtaken. For I know I was created to be loved and overtaken.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상하면 죽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세탄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벌써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누구를 말씀하느냐면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아주 600여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 여기서 선물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법칙이 이겁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외롭고 고독하고 지옥 캄캄함이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구원의 삶,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받아야 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면, 회개하고 나에게 오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거예요. 같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란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소리죠.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란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예.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My Savior and My Lord,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빌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 있죠, 시민권. 예.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시민권, 자, 영원한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Children of God.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의 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시기가, 나의 질투가, 나의 욕심이, 이 더러운 것들이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희생의 축복이죠. 그러니 함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참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살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려오세요. 내가 주인이면 거기서 오는 열매는 고독, 절망, 외로움, 소망이 없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뭐를 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그렇게 잘나는 줄 알고 결정하고 해보면 다 실패인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 나의 삶의 삶은 실패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경험해 볼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자녀에게도 실패하라 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직업은 나사렛에서 천한 직업이었죠. 목수였어요. 목수. 우리 주님도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 요셉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가문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런 지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죠. 근데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이 아들에게서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영광이 왜 장자 첫째 아들인 루벤에게 가지 않고 또 혹시 두 번째 아들인 시몬에도 안 가고 세 번째 아들인 레위에게 주어지지 않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네 번째 아들? 이것은 창세기를 보니까 이 루벤이 서목 빌라를 범했어요. 엄청난 범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회개를 안 했어요. 이게 루벤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하고 레위가 어떤 범죄를 범해요? 히위 족속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범했죠. 그때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감정에 의해서 이 시몬과 베드로가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가서 남자를 계교를 써가지고 다 죽여요. 할례를 받게 하고 거짓 맹세하게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장 힘들어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을 때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이 영적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아니, 유다도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을 때도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족속에게 그 요셉을 파는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노예를 팔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어떤 면으로. 근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나중에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 거기에 패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책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동에서 서감한 것 같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장자를 인정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분명히 둘째였습니다. 유다도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인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저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는구나 이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조건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그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구나. 영적으로 리더하는구나. 오늘날도 그 원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보내야 됩니다. 높은 관직을 가져야 되고 좋은 일을 또 교수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리고 뭐 시장도 되고 주식사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처럼 이루어야 됩니다. 전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가져도 요셉처럼 갖게 되고 왕이 돼도 다윗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가 돼도 다니엘처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정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였습니다. 얼마 후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혼한 처녀가 부정하게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에서는 악을 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그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 한다 이거죠. 자, 헤어지더라도 상대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만히 혼인의 언약을 끊고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처리하려는 태도를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침착합니다. 이럴 때 그냥 막 뛰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꼭 문제 있을 때 주위를 더 문제를 만들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부정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은 이럴 때 침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그때 침착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중합니다. 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하지만 관계는 조용히 끊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는 형벌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손은 공의, 한 손은 사랑, 은혜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요셉은 조용히 죄를 끊으려고 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는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실 때 합격한 거예요. 너는 합격이야. 너는 합격이야. 이번 이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는 합격이야,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합격해요? 이 시대 돌아가는 걸 감정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면 너는 불합격이야.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뚫고 나가면 너는 합격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십니다. 요셉이 정혼자, 약혼자 이 마리아의 부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한 말이
다윗의 후손 요셉아 그래. 다윗의 후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요셉아.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후손 요셉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은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소리예요. 택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난 이것이 100% 믿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못 믿어요. 교만한 사람 못 믿어요. 꼬부라진 사람 못 믿어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낮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심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소름 끼치도록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의 선행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선행은 나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에서 그냥 흘러나는 향기처럼 나타나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선한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가장 큰 선함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힘쓰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삶을 따르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배우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그걸 이루는 삶을 살려고 전쟁을 하면 선한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와 닿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들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찬양으로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또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예수님을 받기도 하고 잘 주기도 해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 줘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지체예요.
여러분들 이 지체는 서로 섬기죠. 눈이 보는 거로 코를 섬기고 귀를 섬기고 입을 섬기고 뭐 발을 섬기고 팔은 눈을 보호해주고 서로들 주고받고 하면서 이 지체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섬깁니다.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사랑은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정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정은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해요. 예. 아무리 추워도 얼굴이 그냥 차갑고 본척도 안 오고 냉정하고 그러면 저도 힘들 줄 알고요. 오해해가지고 저를 오해해서 어떤 때는 반갑게 인사해도 그냥 휙 지나가요. 본인은 모르죠. 그럼 제 마음이 차가워져요. 예.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뜻한 정이 다 필요해요. 주기만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성도와 어울리지 못하게 돼요.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말아요.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 오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문제입니다. 주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받기만 해도 문제고 주기만 해도 문제고, 주고받는 관계가 돼요. 사랑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정도 풍요롭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주고받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주기만 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만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받는 사랑도 가르치세요. 주고받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훈련시키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승리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더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고받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고받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임신 방법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거룩하게 잉태되시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라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위해서 전쟁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때 알려주십니다. 가장 캄캄할 때가 태양이 뜨기 직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체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주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절규하고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밝혀주겠어요. 짧은 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Savior. 그리고 예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냥 이렇게 갑자기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서기관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부자들이 사는 마을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권력 있는 가문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가정, 빌보스 2장 7절로 보니까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 중의 왕이신, 주 중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도 구원하고 부자도 구원하고 가난한 자도 구원하고 무식한 자도 구원하고 유식한 자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죄인들이 와서 의인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들은 최초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베들레헴의 가장 추운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초라한 양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제일 처음 경배했어요. 이 세상에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교만한 사람 못 믿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중독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그대로 소망이 없이 사는 우리 고독한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일터에 천국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어야 돼. God with us.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질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들도 시간이 가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늙습니다. 얼굴의 형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고생한 얼굴로 바뀝니다. 그 고생의 얼굴에 써 있어요. 사기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진실되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삶 그대로 얼굴에 적혀 있습니다. 변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울이에요. 그의 삶의 모양대로 어떤 분은 은혜롭게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동일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변질되지 않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잠시 하나님은 침묵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들 바울과 베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 안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나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을 때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에서 이걸 조금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구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7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린다, 내 마음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죠. Heaven bound.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게 진정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코로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가길 원해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자꾸 약한 나의 마음 오늘도 안 드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치처럼 한없이 지저만 같은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나의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You know I May just fall again, but I believe I can do everything. Gonna walk with you, my Jesus, stay with me. With me. rain on me. Rain is from all, down on my knees. I pray to you. Love is so real. I can feel it so strong. Lord, in the rain, shining on me. Rain on me. Rain is from all, down on my knees. I pray to you, Lord. Your love is so real. I can feel it so strong. Lord, in the rain, shining upon me. Down on my knees, I get down on my knees. Down on my knees, Thank you, Lord. I pray again to you, Lord. Down on my knees, Down on my knees. your name above Ooh, down on our knees, pray again.